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두 가지 큰 환난, 즉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산헤립의 침공이라는 환난과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일어났던 바벨론 포로라는 환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들과 관련된 위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라는 환난과 연관된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그 위에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변화 성장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까? 일단 시작점은,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초반부를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책망들과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위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도 대부분 그러합니다. 초반부에는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죄로 인한 어떤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위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 여러분, 누가 그 위로를 받습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14절에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믿음과 소망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노연하게 될 것이라는 조금의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놓여지게 될 것임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설득을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구속자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즉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이시기에 그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중반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시겠다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의 강력한 왕과 군대와 모든 갈대아 사람들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부터 노연하게 될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노연하게 될 것이다. 놓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후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사 왕,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럼 바로스 왕이 어떤 공포와 조소를 내립니까? 유다 백성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러한 공포도 내리고 조소도 내립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여러분 멸망시키고 바사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그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 나라 망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합니다. 계속해서 포로 생활에서 노연하게 되리라는 더욱 큰 확신을 주기 위해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 얼마든지 놓이게 할 수 있음을, 그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데려오실 때 행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홍해 가운데 길을 내고 바로의 병거와 말들을 바다 가운데 일시에 엎드려지게 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출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행했던 그 큰 일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종종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큰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생 가운데 나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종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믿음과 소망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러한 형편 속에 있는데 이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이전 행했던 큰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큰 일들, 특별히 나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소망 없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셨던 일들보다도 더 큰 일들을 그들을 위해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너희에게 말해 주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막 애굽의 왕과 병거들이 막 바닷속에 다 잠기고,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러한 일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런 일들, 그 조상들이 말해 주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왜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수문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들. 특히 부흥회할 때 부흥 강사님들로부터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들을. 여러분,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병에 걸린 그 병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여러분, 그러한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주 막막한 가운데 살 소망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 하나님이 베푸신 큰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이 작은 나라.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도 하고, 여러분 6.25 전쟁도 겪고, 또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 또 두동강이 나 있네요. 근데 이 작은 나라가 요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중동에서 한국 무기 빨리 좀 갖다 달라고 난리잖아요, 난리. 여러분, 배 만드는 기술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고, 원자력도 세계 최고고, 반도체도 세계 최고고, 여러분, K푸드 세계 최고, K드라마, K팝.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서 저는 이것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첫 국회 때 그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여러분, 개회 기도로 시작된 이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국가, 요즘 학교 애국가 잘 부르는지 모르네.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런 가사가 있는 그 애국가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큰 기적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베풀어 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기적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 옛날 다 그걸로 끝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전 일 기억하지 말래요. 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상반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전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누구를 보라 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새 일을 행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새로운 일,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 전의 일들과 비교해서 그 경이로움에 있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새로운 일, 전의 일들과 비교해서 긍휼하심에 있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일, 생각조차 못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그러한 새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죠? 맨날 남이 경험한 하나님 들어서 여러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내 위치와 목적지가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원리가 뭡니까? 하늘의 인공위성 그 GPS가 위에서 딱 보니까 현재 내 위치가 어딘지 딱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목적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최단거리, 최단시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어떤 길을 잘못 딱 되게 엉뚱한 데 가도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경로를 딱 가르쳐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다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모릅니다. 그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마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과 마찬가지로 사막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 사막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생존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 마시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동안에 심지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까지 마시게 할 풍부한 물을 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사히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심을 보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이 모든 약속들을, 이 모든 축복들을 약속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찬송받기 위해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영광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이유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영광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다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내가 이 큰 나라를 내가 이루었구나, 그 생각하는 순간에 정신분열이 오잖아요. 정신분열.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찬송받기 위함이에요. 찬송받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생각이 요만큼이라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손톱만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도 한순간에 그냥 정신분열하고 짐승하고 살잖아요. 짐승하고.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 새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무엇을?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크게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찬송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올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참 새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내 마음이, 내가 진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